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역 1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잘 읽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별로 간증이 자원하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자원하여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앞으로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이번 태국 땅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실 분들, 다음 주가 올 거라고. 예, 할렐루야.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하시고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성재입니다. 우선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월 27일에 비행기를 타서 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신나서 들뜬 마음으로 있었는데 막상 태국에 도착해서 거리를 둘러보니 온통 불상들과 사원 및 국왕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짜 불교의 나라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주님, 제가 이러한 불상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이 하루빨리 주님의 땅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첫날 오피란 선교사님께서 날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은 원래 엄청 더운 나라로 오후 한두 시쯤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서 활동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유난히 우리가 간 주에는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날씨를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항상 신호하는 바람이 불었고, 특히 수요일에는 우리가 축구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잔디가 다 말라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오전에 잠깐 비를 내리게 해 잔디를 적셔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선교사님께서 선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비록 제 경험은 아니고 선교사님의 경험, 축구 경기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한 것, 간증을 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 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 하고 감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또 있으세요? 자원하여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그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댁에서 큰 3개 지도를 사셔서 딱 벽에다 갖다 붙여놓고 매일 한 나라씩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3번째 강의, 예수님은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오르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피의 수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오름이었어요. righteousness였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틀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틀림. 그것은 하나님의 의 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를테면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자신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런 자들은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학업의 성취와 취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 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해 주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학업하고 취업하는 데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주님을 위해서 학업하고 주님을 위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태국 다녀오신 분들, 태국 다니면 왜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시차가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세기의 SNF파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셨죠? SNF파로 살아내시기로 결정했는데, SNF파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서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SNF파의 남성들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시 여성들이 물을 기르는 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남성 스스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나그네를 선대하는 공동체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제자들의 요구에도 선뜻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를 부인하는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면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나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SNF파 남성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어떤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거기서 예배하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감정으로 분위기에 취해서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분위기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아무런 무드가 잡히지 않아도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감정을 이입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감정 먼저 예배를 하면 여러분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여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방,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 또 그냥 이 동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동네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학교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셨어요? 학교에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 뵈셨습니까?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거기서 안 했다면 뭘 계획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어느 열방으로 보내셔서 또 거기서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그때 거기서 못해요.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내 이미지와 상관없이, 내 불편함과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물동이를 들고 나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들고 다닌 물동이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봐도 그렇게 들고 다녔던 물동이 있으셨기를 바라요. 없으셨다면, 지난 한 주 우리가 죽었다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살이에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살이 하는 거고, 먼 훗날에 그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면서도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 자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전히 숨어 지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갖고 있어서 찝찝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에서도 회개하거든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회개해요. 고백한단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 내가 죄를 지으면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털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임금이기는 당나귀귀. 그래서 신부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깜깜한 데 가가지고, 신부님 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다 들어줘. 그 다음에 신부님이 성경 10장 읽으시고 기도 2시간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기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걸 주님은 아파하시니까, 주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아플까봐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니까 그걸 알고 회개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 일주일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불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를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라스트 서퍼라 그러죠. 그 이름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유월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추억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매로 시작해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장 14절 다 같이 앉아서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목욕탕에서 미는 때 아니죠.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호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헤어지는 건 좀 슬퍼요. 이제 예수님은 곧 죽임을 당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포한 대로 예수님은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학살당하십니다. 학살. 바로 그때가 이른 거예요. 예수님 그날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죽을 날 알고 있는데 예수님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을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십니다.
대체로 고난받고 죽을 때를 기다리며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을 원하고 또 원하셨어요. 여기서 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디미아는요, 신약 성경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욕망, 곧 원하심은, 디자이어는 고난과 죽음이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고난과 죽음이 디자이어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함은 고난과 죽음의 때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욕망이 뭔지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안 계신가 보네.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욕망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돼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일치돼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읽은 책에 보면은 어떤 복싱 선수가 있는데, 홀리필드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복싱을 하려고 딱 도장에 찾아갔는데 관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니? 네! 그랬대요. 무하마드 알리 알죠? 있어요. 아무튼 엄청 싸움 잘하는 아저씨인데, 너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니?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장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너의 꿈이니 목표니? 와, 꿈과 목표는 다르대요.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와, 내가 거기서 무릎을 쳤잖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꿈입니까? 목표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목표입니까?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는 그 꿈을 이루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그냥 허황된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목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없잖아. 이거 아니 이해를 못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삶의 양태가 달라진다고. 삶의 양태가. 우리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목표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문자답 해보세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합니다. 그게 욕망이죠. 더 소유하고 더 편안하고 더욱 누리는 것을 원하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고 온 인류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날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르지?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원하실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사랑. 오늘날의 사랑을 원수 마귀가 섹스로 바꿔놨고 쾌락으로 바꿔놨지만 성경은 전혀 사랑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에 딱 대입해서 읽어보실래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게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오래 참음부터 견딤까지 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처음이 오래 참음이고요, 끝이 견딤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죠?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도요 엄청 예뻐요. 조금만 잘해도. 제가 어저께 정말 행복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드럼 이야기 해줬죠. 거기서 이제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아 멋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 그러면서 아 아유, 너무 이게 제 품에 안겨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겠다.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냥 애가 뻣뻣하잖아요. 남자가 좀 뻣뻣하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안정성이 있고 여성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 중에서도 안정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뻣뻣하신 분이 있어요. 다리 안 찢어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대체로 그렇단 말입니다. 대체로. 근데 우리 집 아들도 안정성이 있는데 이놈이 유연하게 저한테 야들야들 이렇게 힘없이 안겨 있어요. 그게 너무 예뻐요. 분명히 약한 모습으로 제 품 안에 안겨 있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야들야들해졌을 때, 물렁물렁해졌을 때 우리 안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번 주 또 행복한 게 뭐였냐면요, 제가 우리 집 큰딸 핸드폰 사줬잖아요. 핸드폰에 중독됐을까요? 아니면 핸드폰 거들떠보지도 않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핸드폰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핸드폰이 널브러져 있어. 제가 기도했던 바랬던 대로 진행이 됐어요. 핸드폰 왜 사줬죠? 중국 갔다 와서 통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사람들은 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지금 중국에서 다음과 네이버도 통제했잖아요. 유튜브, 페이스북 통제한 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한국 포털 사이트도 통제했어요. 다음이랑 네이버 접속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할까? 아니요. 더 해킹해서 더 할걸요. 우리 집 딸에게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어주고 다른 더 재미있는 것들 더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핸드폰에 지금 정신이 안 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정신 팔려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놀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놀고 있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잖아요. 다른 데 중독될 수가 없어요. 그분께 중독되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부어주세요.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만지자고 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랑 딱 알게 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내 감정을 씻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동안 주님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같기를 축복해요. 그 사랑 덩어리이신,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도 연합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고난의 날을 원하고 또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고난도 원할 수 있을걸요? 사랑한다면 고난도 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죽음도 유익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원하셨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죽음을 원하셨던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집 아들이 제가 좀 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종이 가방 2개와 까만 떡이 든 비닐봉지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뭘 들었게요? 까만 무거운 떡 봉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종이가 든 가방은 누나들한테 줬어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집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꼬맹이가 까만 비닐봉지를 낑낑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칭찬하면서, 와, 너 너무 멋지다. 가벼운 거는 누나들한테 주고 무거운 건 네가 들었구나. 너 너무 멋진 남자구나. 애가 막 되게 막 으쓱하면서 창피하면서 뭐 이러면서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와가지고도 식탁에 앉았는데 계속 칭찬해 줬어요. 와, 너 너무 멋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도와줘야 돼. 절대 때리면 안 돼.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애가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제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야. 슬그머니 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요. 칭찬해 주니까 아빠 품에 안기더라고. 제가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무거울 수 있어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나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군가는 가벼워집니다. 우리 막내가 무거운 떡을 들었기 때문에 지 누나들은 가벼워졌고 아버지가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근사한 삶이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못하지. 자기를 사랑하면 가벼운 거 들지 무거운 거 안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거 들고 남에게 가벼운 걸 주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현, 근데 왜 이렇게 했어? 아빠 도와주려고요. 아, 그랬구나.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구나. 근데 아빠를 왜 도와주고 싶었어?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를 좋아해요. 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 좋아한다는데? 전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째려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저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예요.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칭찬받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아빠한테 용돈 받지, 이런 나쁜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언니들, 누나들을 좋아하니까 누나들은 가벼운 거 들게 하고 내가 무거운 거 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사랑, 이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죽었을까? 왜 고난받았을까?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픔을 가져간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 자, 이거 중요해요. 둘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원하셨던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먼저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 먹기입니다. 유월절 먹기. 유월절 먹기라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매년 그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비롯해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먹기는 2가지로 압축돼요. 음식이 2가지인데 곧 포도즙과 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를 제자들에게 몸과 언약으로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떡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몸, 바디. 이게 내 바디야 이러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eat, 먹어라 그랬다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고 꼴깍 삼켜야 돼요. 그렇게 먹은 떡은 제자들 안에 흡수되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할 겁니다. 아침 먹어요, 여러분? 아침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토론토 대학교 교수님 하셨는데, 상담을, 내담자들이 오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질문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잘 주무세요? 이거예요. 대체로 잘 못 주무셔.
그리고 아침 드세요? 아침 대체로 못 드셔. 그러니까 잘 못 자고 잘 못 먹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폭식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멘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지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고. 그 먹어야만 움직이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떡은 제자들의 에너지원이자 생명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흡수되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 너한테 먹히기를 원해. 그래서 너랑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먹혀도 상관없어. 너랑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살 먹고 그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날 먹어서라도 그렇게 너 잘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다고. 둘째, 예수님은 포도즙을 잔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은 제자들에게 부어버린 언약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는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덮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피와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부어진 피만 보시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건 구약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움직였습니다.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어렸을 때 혹시 여름 성경학교 때 퀴즈 맞히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 그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금으로 싸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다 같이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그 뚜껑을 딱 덮으면 이 속 안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상징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상징물들을 딱 뚜껑으로 덮는 겁니다. mercy seat. 그 속죄소로 딱 덮고, 이 속죄소 뚜껑도 금으로 싸고, 그 양쪽에는 천사 구름 날개가 덮습니다. 그 또 구름 날개로 한번 또 덮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가 그 뚜껑을 또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보여요. 제일 위에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여요. 피 비린내밖에 안 난다고. 그 뭐냐면, 내가 이제 죄는 보지 않고 뚜껑 덮었고 날개로 덮었고 피로 덮었다. 이제 나는 피만 본다. 이제 너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이 피에 있으니 심판은 넘어갔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주니까 니네 받아 먹어라. 이건 다시 하는 언약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끝났음을 증명했고, 심판받을 인간의 죄와 허물은 가려지는 겁니다. 염치 없이 좋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가 되어 동일하게 허물과 죄를 덮으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립니다. 옛날에 이럴 때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한 사람 다 나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당구 큐대로 우리는 맞았는데 싹 뽑더니, 자, 나를 때려라. 그러면 애들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선생님 맞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어떤 놈이 잡더니 선생님 막 때리는 거야. 분위기 완전 이상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맞고, 선생님이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막 이상해졌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너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된다. 결국 니네가 맞아도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맞아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맞아서 내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니네가 변화되는데,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처음에는 내가 안 맞았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게 옳음이라고. 거기서 우와 나는 안 맞았다 아싸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딱 죽었을 때 우와 기쁘다가 안 나오고 더 숙연해지는 거야. 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저분이 맞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어린 양이 딱 죽었을 때 모든 짐승들이 다 긴장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도 다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쁘 좋아요,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심판이 끝났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기념하다라고 번역한 아남네시스는 기억하고 회상하는 걸 의미해요. 기억하는 거. 기억해줘.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늘 제자들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 너네랑 사랑했었어. 나 니네 사랑 많이 했었어. 나 죽는 거 아니고 너네랑 함께 할 거야. 기억해야 돼. 난 너와 함께 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흡수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흡수되면은 이거 좀 비참한 거예요. 흡수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흡수되기를 원하셨다고. 왜? 그래야만 우리랑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내 안에 들어와서. 와, 주여.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서 제자들의 에너지원이자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잡아먹히시기를 원하셨다고. 인간은 영양소와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양질의 음식 섭취와 원활한 혈액의 순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선사하죠. 또한 좋은 영양소가 깨끗한 피를 만들어요. 군것질, 까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으면 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쁜 영양분은 혈액 생성과 혈액 순환에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떡의 섭취는 최고의 영양분으로 우리 안에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 떡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한 피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죠? 그 보혈이 어디에 있는데?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으로 말미암아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한 바퀴 계속 도는 거란 말입니다. 잘 돌아야 되는데 떡을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부종도 일어나고 손발도 저리고 눈 붓고 코 붓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나트륨 짠 거 많이 먹으니까 막 탱탱 붓는 거라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신선한 말씀의 공급은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서 이 암흑 같은 현대를 사는 제자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문제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깨끗한 신선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건강함과 행복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신 거예요. 만약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모르는 거지. 누가 기억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이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추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추억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여러분들만의 그 은밀한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의 추억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기억으로. 예컨대 예수님을 먹고 마셨던 추억, 그로 인해 살아냈던 추억,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제가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길바닥을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분들은 그 중국을 사모할 것이고, 태국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분들은 그 땅으로 또 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실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분들, 학교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억 안 나는 것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뜯어 먹어라, 나를 갈아 마시고 너는 이제 살아라, 나 먹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절대 잊지 못해요. 예수님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추억,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피곤하면 그냥 피곤한 대로 살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살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잠시 눈을 감고 내 피곤한 삶 가운데 주님 뭘 원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자. 속상한 삶 가운데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찬양하고 다시 웃자. 주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라도 기억하시기를 원하세요. 추억이 기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깨끗한 피를 만들고, 그로 인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추억이 생길 겁니다. 그 추억은 쌓이고 또 쌓여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할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또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피차 이번 한 주 예수님으로 인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TV도 재밌는 게 많이 할 거고, 학교도 가지 않고 널브러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한데,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번 명절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